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믿은 이들도 이 믿음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들은 교회의 핵심,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는 확신을 가져라.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떨 때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주님이 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낙심될 때 부활의 주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환경에 그냥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내 삶을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낙심과 감정적인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마다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부활이 게바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말하는 것은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 육신의 시야로 확인 가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 부활하신, 이 몸의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확실히 살아나셨다.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고 생각들이 달라서 심하게 다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 이 헬레니즘적인 이 이원론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다. 하지만 육신은 더럽다. 버려야 된다. 이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열광적인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끝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영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지, 육신이 뭐가 중요하다고,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라고, 육신의 부활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다는 겁니다.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헬레니즘 사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혼은 부활한다. 하지만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도 아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한 그분께서 어떻게 이 육신을 입을 수 있냐?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결국은 부정하게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걸 믿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 하니까 교회가 엄청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부활하신 거야? 아닌 거야? 진짜 몸에 부활하신 거 맞아? 이거 믿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막 우후죽순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교회의 핵심 부활,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만일 살아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 썩은 육체가 다시 소생하느냐, 이런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는 죽습니다. 씨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씨앗은 죽지만 죽은 씨앗은 변합니다. 새로운 잎사귀를 내고요. 또 더 자라서 열매를 맺고요. 나무가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때 새로운 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바울은 다양한 몸의 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각각 형체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형체, 또 새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각각 다른 몸을 주셨어요. 40절, 41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또한 하늘의 해, 달, 별들을 가리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각각 다양한 종류의 형체를 만들어내셨고 그 형체들은 그 존재들에게 가장 적합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 후 몸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에 걸맞는 가장 적합한 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동일한 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존재답게, 다시 부활한 존재답게 그 부활한 사람에게 적합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겠죠.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다른 형체를 입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 후 어떤 형체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부활의 목적은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처음 사람,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생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몸의 부활, 단순히 육신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겉과 속사람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육신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과 또 우리 영혼의 이 총체적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날 시험이 있을 때 학생은 그 시험 공부를 그 전날 열심히 준비하게 됩니다. 왜 공부를 할까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목적, 방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을 놓치면 신앙의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감흥, 이 희열, 어떤 감동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그 이전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는 육신이 죽음에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볼 때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곧 언젠간 죽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자,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자라고 됩니다. 32절도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넘어선 영원한 삶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영원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시간은 이 땅을 영원할 것처럼 사는 태도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쾌락주의자로 또 이 땅의 만족과 육신의 안정과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니? 그러니 너희 몸의 부활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 몸의 부활이 필요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겠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 불쌍하다. 제일 불쌍하다. 하지만 그 반대잖아요.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어려운 일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겐 분명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 역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존재, 복된 삶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고와 슬픔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길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